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신앙 발달의 관점에서 믿음의 정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앙 발달의 관점에서 믿음의 정당성을 살펴보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객관의 현실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인간 발달의 측면에서는 객관의 현실 세계가 어떠한지를 규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신앙 발달, 신앙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객관의 현실 세계가 도대체 어떠한 세계인지를 먼저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 대한 그 개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과연 의식하는 주체의 의식 밖의 세계. 자, 의식하는 이 주체의 이 의식 외부의 세계. 즉, 그것은 객관의 현실 세계죠. 이 객관의 현실 세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그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자, 성경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천지 온 우주 만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희들의 그런 꿈과 희망, 이런 소망들을 다 이루어 나가라.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온 우주 만물을 주신 것일까? 즉, 객관의 세계. 그런 것일까?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객관의 현실 세계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신 적이 없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하는 이 세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셨고 거기서 우리 보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 천지 우주 만물들은 우리 손에 주어진 것 아니냐. 그래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을 주셨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전제 조건을 걸어 놓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의지와 뜻으로, 우리의 뜻과 의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객관의 현실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조금의 유익을 볼 수 없는 세계다. 매우 무서운 얘기죠. 오늘 내가 마주하는 이 세계 현실, 이거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조금도 그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함부로 범접하거나 그 세상을 사용하다가는 큰 코 닥칩니다. 이른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매우 무섭죠. 아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개념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큰 실책입니다.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경우에만 이 온 우주 만물은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네. 우리는 이와 같이 눈을 뜨니까 감각으로 이 세계를 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발이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고 또한 내가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건 내가 자의적으로 뜻을 두고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는 가운데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창조주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에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준, 이른바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측면에서 봤을 때 피조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우린 민주주의 같으면 국민이 지금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까지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필요는 뭐냐? 이러한 피조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그분에게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천천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창조해 놓고 26절, 28절 사이에 인간을 창조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학이 이것을 지금 건드리질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계약이 끝나고 단도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허용을 해주고 사용하도록 해야죠.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인간에게 온 우주 만물이 완전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진 상태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그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우선 내게 지금 이 온 우주 만물이 주어져 있어요. 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인간이 자기에게 이미 이렇게 뭐 나무에 보니까 열매도 달려 있고 먹을 거 다 있는데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내가 경외를 하고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간이 엄격하게 지키면서 열매 하나를 따먹겠냐 이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뭐 하나님 뭐 우리 지으신 거고 하나님 주인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냥 막 따먹겠죠. 이 온 우주를 그렇게 취할 수 있겠죠. 아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취지와 그 위치가 소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은 온데간데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신학은 지금 이것을 만져야 되고 이것을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런데 너희에게 먼저 좋은 것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더라. 지금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요한계시록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죠. 아멘. 자,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자율적 실체로 설정해 놓으신 후
온 우주 만물을 자율적 실체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별도 관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관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람을 상대하면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상대를 해서 실수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을까라는 걸 누구든지 할 거예요. 유치원생들도.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천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그냥 대책 없이 믿거라 하고 그냥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은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별도의 관리를 하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경우에 객관의 현실 세계로부터 유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객관의 현실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움직이는 이 세상, 우리 불신자들은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할 수 있겠지만 몰라서 하는 소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이런 의미로 지금 세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초감각적 권능으로 객관의 현실 세계의 배후 세력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냥 우리 눈앞에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저 멀리 그 배후의 그 세계에 하나님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당신의 뜻 가운데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여기는 지금 객관의 현실 세계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풀도 있고, 과목도 있고, 여기는 하늘의 새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지상의 객관의 세계니까 여기에는 우리 사업장, 내 직장, 내 학교, 내 가정, 다 있죠. 자, 이렇게 객관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자율적 실체로 하나님이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절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 이제부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타자의 간섭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원칙에 의해 저녁과 아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시작했다. 아멘. 네, 스스로가 스스로의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저녁과 아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세계가 규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낮과 밤과 낮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자율적 실체라 그런다. 이거는 타자가 개입을 해서 낮과 밤을 계속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해놓으니까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건 타자가 개입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거나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주 만물 속에 우주 만물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 실체라 그러는데 의미는 뭐냐? 현실에서 타자의 지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세운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규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이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건물, 이 세계는 자율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봅시다. 특징이 뭐냐?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신성과 별개의 독자적 신성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팅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철학에서 범신론 있지 않습니까? 범신론.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신성이 가득하고 그것을 신격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성경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별개의 독자적 신성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이 자연 우주 만물에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우주 만물을 범신론의 입장 가운데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신성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의지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조각상을 만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러한 신성을 이 온 우주 만물에 우리는 투사를 합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인간과 유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뭐가? 우주 만물 객관의 현실 세계가 그 자율적 실체가. 자, 다시 봅시다. 인간과 유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무엇을 알더라도 우리 인식론에서도 인간의 이성이 여기에 있는 분필을 바라보면 분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이성 가운데 존재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분필에 있는 그 진료, 이 특성과 이성이 무언가를 공유하고 있죠. 아멘. 공유하지 않으면 무엇이 이성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가본 일이 있어야, 우리가 본 일이 있어야 우리가 제주도로 가면 그 현무암이라 그럽니까? 돌이지만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돌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 왜? 이런 유사성이 있으니까. 아멘. 유사성이 있어야 인식을 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추론을 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그 자연은 유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것도 유사성이 없습니다. 작업을 걸어보려고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이런 사업, 공부, 모든 것, 이것은 우리 인간과 유사성이 없습니다. 유사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성도 없고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아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세상이지, 하나님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셔서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떠한 사이트로 봤을 때, 신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아멘. 그래서 인간과 거리가 있다. 가까워야 뭘 해보든지 하죠. 가까워야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무언가 통제도 해보고 그걸 조정도 해봐서 내 입맛에 맞게끔, 내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보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경제, 문화, 모든 것, 정치, 이것은 우리와 엄청난 거리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와 동질성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질성이 있는 줄 알죠. 유사성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잡으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면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오인이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면서 이 자연은 인간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늘 마주하고 있죠. 모든 것이 지금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여기 인간이 존재한다. 하나님 있고 온 우주 만물, 이러한 객관의 현실 세계, 자율적 실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인간과 이 객관의 현실 세계는
인격적 관계다.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성품, 품성처럼 자연히 이 세계가 어떤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존재는 물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학적인 세계에서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인격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멘. 물질, 이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볼 때는 사람을 대하듯이 봐야 이게 성경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질은, 돈은 그냥 돈이야, 화폐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직장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모든 거, 이거는 다 인격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객관의 현실 세계를 지금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객관의 현실 세계와 인간은 인격적 관계다. 예를 들어서 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우리가 앞으로 요 예를 봤으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사람처럼 설명을 해요. 사람처럼. 그게 우리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그냥 바로 나오기에 요 하나를 예를 들었습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자, 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멘.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땅은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다. 그냥 피가 쏟아지면 쏟아진 거지. 받는단 말입니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이런 땅과 이 온 우주 만물, 자연계와 인간은 인격적 관계인데, 그래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는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이러한 관점을 가져야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세계를 다스리는지를 이해도 하며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이러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냥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눈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한편에서 하나님께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를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는, 여기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천천히 신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입니다. 아멘. 그러면 목사님 매우 쉽네요? 아니죠. 예, 중간중간 제가 다시 되새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나요? 아니죠. 자기의 전 존재를 다 불태우는, 다 포기하는 과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객관의 현실 세계를 운영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영을 통해서 이 객관의 세계를 움직여서 여기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채워주지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인간이 직접 객관의 현실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뭐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고, 기도하고 소유하라,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내가 땅을 딛고 우리가 노력하고 시도하면서 취하려고 노력해왔죠. 아멘.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실패가 오는 거예요. 직접 이 객관의 세계를 소유할 수 없다.
단지 한정적으로는 시도할 수 있다. 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패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자연계를, 객관의 현실 세계를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움직여서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산출하고 내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05편 32절, 비 대신 우박을 주신다. 아멘. 비라는 건 뭐예요? 이 우리에게 번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른바 축복이죠. 아멘. 그런데 비 대신 우박, 이건 저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에 타오르는 불을 주셨도다. 저주를 주신다.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 인간이 이런 객관의 현실 세계를 인간 스스로가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가 있다. 시도할 수가 있다. 시도할 때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나면 이건 한정적으로 시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저주가 떨어지니까. 더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러니까 안 합니다. 시도를 안 합니다. 아멘? 저주가 오니까. 그래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죠. 원인이 뭐라고요? 객관의 현실 세계를 임의로 도용을 했기 때문에. 반성을 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유다 백성. 이러한 맥락,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 풀립니다. 이거는 저가 만든 논리가 아니고, 이건 신학적인 개념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 야,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뭐 비를 주신다, 그리고 뭐 태양아, 달아, 뭐 별아, 하나님을 뭐 영광을 돌려라, 찬송을 해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멘. 반성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죠. 자, 봅시다. 하나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구절을 잘 보세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오늘 요 내용에 대한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강압성. 이미 아브라함이 얻은 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인류의 경영의 표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의지나 또한 입장이나 이런 걸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압적으로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러면 그렇게 신뢰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그러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 우주 만물인 자율적 실체를 직접 상관하는 날에는 뭡니까?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직접 상관하고 있죠? 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상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정령 죽는다. 그래서 저주가 임하고 창세기 3장에 땅은 엉겅퀴를 내고, 아멘. 죽음이 오고 이와 같이 고통이 오고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객관의 현실 세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뜻과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허락한 세상으로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여기에 발을 디뎌도 되는지 안 디뎌도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땅히 그냥 딛는 거죠. 돈 있으면 건물 내가 사는 거고 집 사는 거고 그건 내 거지. 그리고 사고 넓히고 다 하는 겁니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 자연계에 부여하신 것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인간이 이 법을 어기고 자연계를 임의로 도용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객관의 현실 세계에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를 할 수 있을 때 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했나요? 믿음의 정당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신앙 발달의 관점에서. 그러면 오늘 여기다 그림은 그리지 않았지만 여기 빙산이 있다면 수면 이하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죠.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객관의 현실 세계가 있겠죠? 이 객관의 그 현실 세계가 있을 때 그 객관의 그 현실 세계는 신앙적 관점, 성경적 관점에서는 오늘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쪽 개념에서는 뭐가 없다고요? 법이 없다. 없다가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법이 없고 그 다음에 강제성, 책임을 그렇게 먼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나타나는 세계가 아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객관의 현실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성으로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진리를 어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우리를 상대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문제지만 이쪽에서 이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바타흐. 신뢰가 다릅니다. 여기 객관의 현실 세계, 객관의 현실 세계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 그 주체가 마주하는 이 객관의 그 현실 세계는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만입니다. 다릅니다. 네, 이쪽은 바타흐. 네, 그래서 이쪽은 도둑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도둑도 보호하십니다. 살인자도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바타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멘. 신뢰는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단지 이쪽에서는 법, 그 다음에 계시, 진리, 그 세부 항목으로 강제성, 책임을 우선으로 제시하지 않는 세계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멘.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야 믿음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나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조금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꼭 이것을 다 사진으로 찍어서 또 아니면 설교할 때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위치적으로 딱딱딱 정리해 놓으면 말은 생각이 안 나도 이 전체적인 이 그림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새겨지니까 여러분에겐 보다 더 이해가 되고 성경을 한눈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개념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정리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